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의 죄된 성품을 깨닫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옷 입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신앙적인 참 지식입니다. 암 또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16회나 나옵니다. 끝인사도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했습니다만,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보였습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경험을 통해서 쌓아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성격이 급하고 학문도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을지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고언장담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변화사 안에서 베드로가 하였던 경험이죠. 그 경험이 아마 베드로가 극한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고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바로 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신앙적인 참 지식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는 아마 그 당시 특별한 영적 지식과 지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유혹하는 영지주의에 미혹된 신자들이 극단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지식과 참 교훈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이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습관, 그것을 옛사람의 부패성이죠. 거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나타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평창,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있으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는 믿음만으로 중생하였습니다. 중생한 우리의 새 사람은 날마다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간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내가 듣고 깨달으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옛사람, 우리의 육이 그냥 옛사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육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답답한 일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 지혜와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 즉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곧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기 죄를 짓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중생한 영으로 사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의 육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며 우리 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원의 세계는 무한히 넓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자라기를 멈추는 것은 믿음의 어느 부분인가 이상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4일 동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참 지식 몇 가지를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마감하는 18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여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인식 또는 공동체 신앙 고백, 참 말로 표현하니까 어려운 말인데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 우리 개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신 것이 아니고 허물 많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믿음이 앞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한 강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적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참 지식, 공동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공동체 인식 또는 공동체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자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을 통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지만 오늘은 서너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라는 공동체 인식 또는 공동체 신앙 고백은 독선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똑같지 않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있는 반면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자녀도 있고 성장하면서 본의 아니게 건강을 상실하는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부모는 또 자녀의 학교 성적 가지고 자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중심 성경이라고 불리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증언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6장 가운데 핵심 구절은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씀은 중생한 영혼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형제를 판단해서는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의인을 나의 시각으로 판단하거나 그 형제를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할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되어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가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 진이라는 말은 잘못하면 독선에 빠지게 하는 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공동체 신앙 고백 속에는 우리에게 친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말은 여기에 죄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 여기 교인들이 회집한 교회라는 말은 여기에 죄가 가득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는 사람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않습니다. 부족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는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 고백이 담긴 참된 친교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서로 교제하는 교회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는 일, 성찬, 기도, 이 네 가지를 같은 비중으로 전념하였습니다. 교제하는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계속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 고백 속에는 우리에게 합심 기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도라고 그러면 무조건 반가웠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금방 싸울 것처럼 되다가도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화해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도시락도 나눠줄 수밖에 없고 옷이 한 벌 더 있으면 벗어서 줄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탄식해야 할 것은 신촌에 있는 모교의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가 왜 거리감이 있어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이것부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의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도들을 위한 합심 기도를 금전하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교회 내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위한 합심 기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 말은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이 말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를 구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장로들을 그 사람 집에 가서 기도하게 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교회가 공 예배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는 데는 참 많이 노력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병든 성도들이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끼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부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것은 얼마 전까지 교회 공예배 시간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IMF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이 공동체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입니다. 네 가지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때문에 세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이 공동체 의식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 고백 속에는 첫 번째, 독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흥교회 속에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 고백이 충만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기도하기 전에 다음 주에 있는 공동의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 세 가지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신앙 목표를 우리 교회가 잘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한 다음 제목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첫 번째, 말씀을 잘 받고 행하여 진리의 빛을 바라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전념하여 구원의 빛을 바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봉사하여 사랑의 빛을 바라는 교회.